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이 전체 지금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서 11장이 대표적인 믿음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오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내내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연단과 그 고난의 그 터널 안에서 이렇게 돌아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독자들에게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무신론으로 돌아가든지 혹여나 그런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독려하고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설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하고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치르셨고 그분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 구속의 그런 은혜는 완전한 형태로 거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그러더니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그 믿음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믿음만이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의 11장에서 히브리서의 그런 모든 그 논지의 그런 종지부가 찍히는 이제 12장에 보면은 그 징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13장에는 그 여느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실천에 대한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11장이 거의 그 히브리서의 그 메인 핵심 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그 두 명의 경청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어떤 저자들이 쓴 책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좀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두 명의 그런 기도에 깊이 헌신된 그 자매분들인 것 같아요. 친자매는 아니고 두 분이 친구고 그리고 둘 다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가난하시고 그리고 두 분 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된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무명으로 그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제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두 분이 자신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두 명의 경청자 그리고 책 이름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 그 이름으로 이렇게 출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 장부터 읽어보면은 자신들의 그 연단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감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없애고 불안, 염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완전한 그 확신과 신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무수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365일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의 그런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을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그 묵상하기에 이렇게 딱 좋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분량의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그 염려에 대한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신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그 믿음, 역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성화의 과정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리고 감사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의 그런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 관성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습관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상태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 아닌 헌신, 봉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듯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억지로라도 지고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기쁨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이것마저 놔버리자. 그러면 정말 그 은혜의 그 탯줄을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그래, 내가 믿음도 없으니까, 내 기쁨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살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의 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누린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즐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요구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에녹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온전히 주님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신앙의 그 정도에서 이탈하고 휘청거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일까요?
그 주된 원인 한 가지를 짚어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의 초기에는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기뻐하죠. 근데 믿음이 진행되게 되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께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믿음의 포커스가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신앙생활 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응답하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섭섭한 분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삐딱하게 나가게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하루하루 그런 짐지고 무거운 짐지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마음에 쉼이 없으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이게 되어 있고 인생의 근심과 그 무거운 짐이 결국은 그 몸으로 다 그 기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이면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굼뜨게 되고 몸이 힘들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의 문제였거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그런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은혜의 초기 과거 때를 돌아보면 사람은 항상 지금 현재가 가장 인생에 어둡고 안 좋고 힘든 때로 기억되지만, 사실은 되짚어보면 인생에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은혜 받던 그 시절에 은혜의 자리로 몰아냈던 그 원인이 인생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잡았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죄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전능자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내 앞에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축복이 되어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고, 이 현실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주객이 전도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금세 망각해버리고 또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은혜의 초기에는 그 급박한 현실 가운데 그 초월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신앙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늘문은 자꾸 닫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땅에서 기어다니는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 아브라함이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첫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그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포커스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없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제가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그러니까 미치광이 취급당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을 일으켰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히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누차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어떤 눈총, 우습게 보는 것, 비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가짜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실은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을 가졌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남들은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먹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밥 한 끼에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식기도를 드리면서 먹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배우들 가운데 그래도 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맛집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먹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요즘 많잖아요. 근데 젊은 그런 배우들 가운데 뭐 맛있는 그런 뭐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어떤 배우가 어떤 연예인이 이제 너무 진지하게 식기도를 하면서 먹으니까 그 같이 있던 일행 연예인이 숙연해지고 같이 자신의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 그 자체가 전도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전도가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식기도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일상에 무언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먹는 식사에 이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길래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지? 그분은 누굴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렇지.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도 분명히 신께서 주신 걸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지어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삶이 굉장히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주게 되고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깨어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방주를 지어갑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왜 이 귀한 시간에 그런 낭비 같은 시간을 보내느냐, 왜 그렇게 헛된 일들을 하느냐, 왜 남들과 평범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지만 우린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이거든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면,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득이 있겠습니까? 인류 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지어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과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연합의 그 광채,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광채가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놀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잠정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문이 또한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세상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칭찬받은 두 교회의 모습이 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능력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칭찬하셨고,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그 서모나 교회에 더 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혹독한 연단이 잠시 동안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연단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가지만 않을 것이다. 분명히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혹독한 연단 가운데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의 그 근거를, 그 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놀랄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 같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물려받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